자, 우리 계속 산상수훈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주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방송에서는 부부의 갈등과 회복을 다루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뭐가 있죠? 오은영 박사의 그 리포트, 결혼지업, 그리고 최근에 하는 것 같은데 이혼 숙녀 캠프가 있죠. 그만큼 사회적으로 부부의 갈등이 문제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등이 없는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부부는 갈등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글을 봤는데요, 부부가 다투지 않는 것은 사이가 좋아서가 아니라 무관심해서다라고 하더라고요. 남녀가 유별하고 살아온 환경도 다른데 갈등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갈등이 아닌 화평을 원하죠. 그렇죠? 그래서 갈등을 어떻게 하나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러분들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나요? 갈등을 어떻게 하면 화평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TV 프로그램들에서는 부부의 갈등은 상호 존중, 신뢰, 그리고 효과적인 소통으로 해결한다고 하더라고요. 갈등을. 근데 이게 있으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상호 존중, 신뢰, 그리고 효과적인 소통에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자기 희생입니다. 그렇게 하려는 자기 희생이에요. 부부가 서로 상대방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려고 할 때 비로소 서로 존중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소통도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각자가 고집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죽어도 하기 싫은 일은 하고, 그런 작은 희생이 있을 때 비로소 갈등이 해소되는 거예요. 그런 희생이 있어야 화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희생.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화평에도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은요, 이 세상의 화평과 같이 잠시 있는 화평이 아니라 어떤 화평이죠? 영원한 화평. 영원한 화평. 자, 영원한 화평이면 그 화평을 위한 희생의 크기도 어떨까요? 잠시 있는 이 세상의 화평보다 크겠죠. 사실 이 세상의 화평은 갈등하는 각자가 어떤 이익을 따져서 선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세상의 화평을 잠시 있는 화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갈등하던 각자의 이익이 없어지면 각자의 이익 때문에 있던 그 화평도 어떻게 되는 거죠?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사실 좀 전에 부부는 화평하기 위해 각자 희생해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따져놓고 보면 그 희생도 완전한 자기 희생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무언가를 위해 잠시 참는 겁니다. 속으로는 끝까지 가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일어날 문제들을 감당하기 싫으니까 참는 거죠. 근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참다가 참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애들을 위해서 참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애들이 다 커서 출가하면 어떻게 하죠? 황혼이혼이라는 걸 합니다. 제가 이렇게 혼인신고하러 갈 때 많이 봤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김창옥 교수가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싫지만 건강을 위해 할 수 없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 부부 사이에서도 싫지만 가정의 화평화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어떤 유익을 위해 양보하는 식의 어떤 희생, 그러나 그 희생은 완전한 희생이 아니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완전한 자기 희생이 없으면 화평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원한 화평이잖아요. 그 화평이 있게 하려면 아무런 유익을 따지지 않고 순수히 상대를 위해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는 그런 희생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완전히 자기를 희생하여 화평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그분의 완전한 희생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어디에 예수님 자신을 위한 유익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다 누구 때문이죠? 우리 때문.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의 죄에 대한 그 심판을 자신이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거예요. 완전한 자기 희생을 하신 겁니다. 추우니까 이거 온도를 좀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혜자매님, 에어컨 좀 추워서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전히 자기를 희생하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평화, 즉 화평이라고 노래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자기 희생으로 사람들에게 화평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화평하게 하는 자는 사실 그렇게 완전히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님 당신 스스로에 대해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화평하게 했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화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그들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럿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아들들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만 유일한 독생자라고 했는데 왜 또 다른 아들들이 있다고 하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만 유일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들이란 바로 그 진정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아들들이라고 해서 딸들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들들에는 이 성별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아들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존재들이에요. 남녀 구분할 것 없이. 그래서 아들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은 그렇게 아들들이라고 믿는 우리들은 아들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히 자기를 희생하여 그 영원한 화평을 있게 할 수 있냐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설사 완전히 우리 자신을 희생하여 화평이 있게 해도 그 화평이 영원하다는 보장도 없어요. 예전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남편이 허구한 날 일은 안 하고 술만 먹고 바람만 피웁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 꼴을 보지 않으면 속이 편안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그래 네 속 편안하게 없어지겠다 하고 집을 나갑니다. 그런데 아내는요. 그럼 속이 편해야 되겠는데 그런 남편이 자기를 버리고 갔다고 저주합니다. 원망하고. 그래서 지은 노래가 아리랑이. 가사에 그런 말 있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저주한 거잖아요. 남편은 아내가 원하는 대로 집 나가는 희생을 했는데 아내에게는 화평이 아닌 한이 맺힌. 잠깐 웃으라고 하신 얘기예요. 다들 맞나 아닌가 이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희생에는 영원한 화평이 없다는 말을 이 이야기를 비유 삼아서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말씀대로 영원한 화평으로 화평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다 아는 답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당신의 희생으로 있게 하신 그 화평을 우리에게 있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화평만 영원한 화평이니 그 화평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그 화평으로 영원히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먼저 그 화평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화평하게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치열한 전쟁 속에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화평을 신경 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다른 나라가 전쟁하면 거기에 대한 화평에 신경을 쓰나요? 못 써요. 자기들이 전쟁 속에 있으니까. 내가 먼저 화평해야 다른 사람의 화평에 신경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꼭 그 화평이 있어야 되는 걸까요? 왜 꼭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어내신 그 화평이 있어야 될까요? 뭐 일단은 영원한 화평인 건 알겠는데 영원한 거 말고는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기에 우리가 그 화평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 화평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그 화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이 아닌 먹으면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고 한 마귀의 거짓을 따라 선악과를 따먹은 후부터 그 역사 내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화평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갈등의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화평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있게 하신 그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서 마치 예수님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를 중재하려는 미국처럼 제3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시는 걸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보기에는 제3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은 하나님 쪽에서 오셔서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하면 일단 사람은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왕자에 도전을 한 겁니다. 전쟁을 선포한 거죠. 그걸 죄라고 하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신 말씀대로 심판하면 되시는 거예요. 사람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갈등인 거예요. 한쪽은 죄를 짓고 한쪽은 심판해야 되고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이 아닌 뭘 하시길 원하시죠? 구원. 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심판이 아닌 화평의 손길을 내미신 거예요. 사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희생은 바로 심판의 뜻을 포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희생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원래 의지는 뭐죠? 심판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는 게 뭐죠? 희생인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구원하시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당신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행하셔야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죽이리라, 즉 심판하시겠다 하셨으면 심판하셔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한다 했으면 해야 믿을 만한 진리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한다고 하고는 했는데 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말씀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심판한다고 했는데 심판하지 않으면 구원한다고 하신 말씀도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이실까요? 아니십니다. 한다고 하시면 반드시 하시는 분이에요. 심판하신다고 하셨으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신다고 하셨으면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 오시어 사람의 모든 죄를 지시고 사람이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십자가에서 당신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사람은 순순히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중에 하나님이 심판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으라고 하면 순순히 따를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는데도 안 해요. 그런데 심판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과 절대로 화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고로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내리심으로, 그 심판을 내리심으로 이루신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말씀도 그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이 아닌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가 싫어하는 그 심판을 대신 받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하신 그 십자가는 불순종과 심판으로 서로 대적하는 사람과 하나님 모두의 희생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잖아요. 그 희생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의 희생이에요. 그것도 영원한 희생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모두가 희생한 그 자리에는 결국 뭐가 남을까요? 화평이 남는 겁니다. 희생했으니까. 총성이 멎은 전장에 남은 고요함처럼 하나님과 사람 모두의 희생이 있는 예수의 그 십자가에는 그 화평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하나님과 우리를 영원히 화평하게 하신 희생인 것입니다. 이를 간단히 하면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 그런데 이 세상은 이 복음을, 그 화평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도 믿기 전에는 몰랐잖아요. 그렇죠? 사실 믿어도 누가 이렇게 얘기 안 하면 몰라요. 제가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뭡니까? 물어보면 그냥 대충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그 외에는 자세히 몰라요. 날 위해 왜 죽으셔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또 누가 죽었는지, 누구의 희생이고 그것이 무엇 때문에 있어야 됐는지를 많이들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믿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어느 여행을 가는데, 길을 제대로 알아야, 그 길을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 믿음도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냥 수박 거달기식으로 대충 그냥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죽으셨으니 내 믿음은 구원받습니다. 그 속내는 몰라요. 그게 뭔지,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2000년 역사 내내 신앙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그 복음 전파한 내용이 이게 집합이 된 게 뭐죠? 성경이잖아요. 그 복음을 듣고 믿으라고.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 내용대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고요. 그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와 심판이라는 그 전쟁이 영원히 사라진 화평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죠. 특히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그 화평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믿지 않아 그 십자가에 있는 그 화평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다른 사람과도 심지어는 나 자신하고도 늘 전쟁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늘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시기 질투하고 상처받고 실망하고 결국 화만 있고 화평은 없어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화평이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그 화평을 그 십자가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하셨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화평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동시에 믿지 않는 그들과 함께 있는 믿는 우리가 겪게 될 그 분쟁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믿지 않는 이들은 믿는 우리와 화평할 수 없습니다. 요거를 제가 좀 더 자세히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한테도 화평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않으면요, 나는 늘 나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 이 세상과 갈등을 겪는 거예요. 어제 제가 아는 어떤 두 집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근데 이 두 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이 두 분이 자기들은 성격이나 어떤 상황을 봐서 절대로 친해질 수 없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친하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옛날에 자기가 정말 죽고 못 사는 친구가 있었대요. 예수님 믿기 전에. 성격이 정말 잘 맞고 그랬는데 어느 날 예수님 믿고 나서 그분하고 이렇게 원수처럼 지내고 있대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지금 이분을 만났는데 그 친구 둘 다 교회 다니는데 근데 성격이 너무 반대고 너무 안 맞는데 그렇게 친하대요. 분명히 세상 같았으면 남으로 지낼 사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낼 사이인데 근데 둘이 그렇게 친하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자기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믿지 않으면 원수가 되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니까 그 서로 다른 성격도 아주 친한 친구가 되더랍니다. 그리고 또 한 예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분 중에 한 분의 언니가 중국에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조선족이니까 교회를 다녔는데 그 중국에는 시골에 이렇게서 교회를 다니거든요. 근데 남편분이 그 교회를 다닌다고 그렇게 괴롭히더라고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네가 예수쟁이 계속 할래? 하면 머리채를 끌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때릴 정도로 예수 믿지 말라고 그렇게 괴롭혔대요. 그랬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진짜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그 집에 아들이 5살 먹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을 계속 아프게 하죠. 근데 아들이 그러는데 아플 때마다 노래하는 할머니 집 가, 노래하는 할머니 집, 노래하는 할머니 집이 찬양하는 할머니 집,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이 그 아들은 사랑하니까 어떻게 이게 너무 아파하니까 데리고 갔대요. 근데 거기만 가면 낫는데요. 거기만 가면 막 살아서 움직이더래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분쟁이 생겨요. 믿지 않는 자들하고 있으면. 믿지 않는 자들하고 분쟁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화평이 있는 거예요. 친구와 원수같이 되고 남편의 구박을 받던 그분들에게 있었던 공통점은 그겁니다. 그분들이 갈등 속에서 화평으로 넘어왔잖아요. 예수 믿는 거. 그거 포기하지 않으니까 갈등에서 화평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화평이 있으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이게 믿으려면요, 나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사람들은 믿는다면 그냥 말로 믿는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 믿는다는 것은 나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한테 소망을 두지 않고 누구한테 소망을 둔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래서 예수님, 내가 아닌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그 화평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늘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지신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십자가에 있는 그 화평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 맨날 나를 봐요. 그리고 이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맨날 우리는 이 세상을 보잖아요. 그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상처받았다 하고 열받는다 하고, 나와 이 세상에는 화평이 없고 화평이 없는 걸 맨날 쳐다보고 거기서 막 힘들어하고, 아무리 쳐다봤자 거기에서는 결국 화만 얻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 화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이 눈을 주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나요? 우리 자신은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그러면 왜 이렇게 눈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보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눈을 가지고 자꾸 나를 보려고 해요. 거울 딱. 이 눈을 안 보이니까 거울을 세워놓고 보려고 합니다. 맨날. 하나님은 이 눈으로 우리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본 것을 가지고 누구를 보라고요? 다른 사람을 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본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그 화평을 보고 그 화평으로 다른 사람을 보라고 이 눈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화평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 화평이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것입니다. 마치 배고파 봤던 우리가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심지어는 미워했어도 그 화평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불쌍히만 여길까요? 네, 우리가 가지고 늘 누리고 있는 그 화평을 전해주겠죠. 그 화평이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해줄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할 그 화평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그 화평을 주지 못할 때가 더 많죠. 그 화평이 있는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사람을 화평하려고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에 있을 때 한 친구가 삶 가운데서 여러 갈등들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돕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해 이렇게 그 친구에게 평안을 주려고 했습니다. 늘 그 친구의 말을 들어주고 늘 그 친구의 편이 되어주고, 그래서 좋은 형이란 소리는 들었어요. 그러나 그 친구가 겪는 갈등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예배 때 목사님이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동안 그가 겪었던 많은 그 갈등의 이유는 바로 자기 죄 때문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었다고. 친하지 않는다는 게 뭐죠? 화평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는 자기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다고. 그래서 나의 모든 갈등의 문제도 그래서 해결이 됐다고. 그 후 그 친구를 보니 아주 화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삶 가운데는 이런저런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살고 있고 또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나 자신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갈등을 해결할 그 갈등에서 벗어날 길을 아는 겁니다.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그 화평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그 십자가예요. 저는 제가 그 친구를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여겼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려고 그 친구를 도와준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이 전하는 십자가 복음이 그를 진정으로 화평하게 하신 겁니다. 그 일부터 저는 그 일 후부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 자, 그러면 왜 그때는 제가 그 친구의 그 십자가 복음을 그 친구에게 전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제가 그 십자가에 있는 그 화평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화평을 모르니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도 누리지 못하니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기도 먹어봐야 맛있다는 걸 아는 거 아닙니까? 고기 맛을 모르니까 고기가 맛있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있는 그 화평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연장선입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알미라는 그것이 동반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해 드리는데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전체로. 그리고 그 알므로 그 화평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화평을 알고 누릴 수 있을까요?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요. 그리고 계속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계속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억하고 기억은 묵상이죠. 그리고 간구해야 된다. 그래야만 그 화평이 우리 안에 있고 그 화평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화평을 우리 영혼 깊은 데서부터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화평을 전하게 돼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먹어보고 맛있으면 자연스럽게 이 음식 맛있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화평의 맛을 우리가 누릴 때 자연스럽게 그 십자가에 있는 그 화평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얘기한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가 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신 대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그 화평을 전하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떤 것을 놓고 싸울까요? 아니겠죠. 그리고 고집 부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고 그럴까요? 안 그러겠죠. 더 잘나 보이려고, 더 높아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등등 그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일들을 할까요? 안 합니다. 아까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화평이 있고 그 화평을 누리고 그 화평을 전하는 우리는 아까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고집하고 있는 생각을 어떻게 하겠죠? 과감없이 버려요. 내려놓고 하고 싶은 말, 오늘은 이 말 꼭 해야겠다 너하고 이 말 어떻게 할까요? 안 해요. 죽어도 하기 싫은데 이거 일어나서 합니다. 그런 일.
그런 작은 희생들을 감수하면서 그 십자가의 화평을 전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 화평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화평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아까 그렇죠. 우리 영혼 그 흙이 깊은 데서부터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고로 그 화평으로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